1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잃었던 사명들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16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다 똑같다라는 말이죠.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다 똑같다. 왜요?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되거나 늦게 되거나 그 구원이 사람의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먼저 됐거나 나중 됐거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누구에게 닿았다고요? 하나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일꾼들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물론 그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이 다 똑같이 그 삭을 받습니다. 그렇죠? 다 받아요. 어차피 누구든지 일찍 왔거나 늦게 왔거나 그 삭을 주는 주인에 따라서 다 삭을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건 약속했어요. 삭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삭을 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포도원 안에서 내가 삭을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두 데나리온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포도원을 통해서 정말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 반드시 그 약속한 그 품삯을 주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포도원 안에서 그 약속한 품삯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 안에서 어떻게 일했느냐에 따라서 뭐가 걸려 있다고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주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에도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미 약속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약속되었어요. 포도원에 들어왔다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받게 될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결론적으로 포도원에서 약속된 그 약속으로 들어왔지만 과연 그 안에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영생을 얻고 얻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품꾼들을요, 우리가 그냥 지나치게 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지만 품꾼들이 다 다릅니다. 자, 뭐가 다를까요? 포도원에 들어온 시간들이 다 달라요.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오는 시간들이 다 달라요. 예, 저는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일꾼이에요. 전 이른 아침에 제가 문 열고 왔어요. 이른 아침에. 그러나 아직도 안 오는 일꾼들도 있죠.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 들어온 시간이 다 달라. 1절 보겠습니다. 시작. 20장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2절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고 3절. 다 그다음 5절 6절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자, 시간만 보세요. 자, 들어온 시간이 다 다릅니다. 이른 아침에 그다음에 3시. 여기 유대의 시간은요. 우리 시간에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침 9시예요. 9시 그다음에 12시 3시 11시 5시. 그러니까 이른 아침 9시 3시 12시 3시 5시 다 달라요. 들어온 시간이. 자, 그리고 들어온 시간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들어온 시간에 따라서 그 주인이 하는 말도 다릅니다. 자,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뭘 약속했어요? 그가 2절에 하루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줄게. 내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 한 데나리온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근데 4절에 보세요. 4절에 자, 시작. 자, 이제 3시, 그러니까 9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도 상당하게 주리라. 뭘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약속한 게 아니라 상당하게 주리라. 근데 이 9시에 온 사람뿐만 아니라 12시와 3시에 온 사람에도 똑같이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상당이 뭘까요? 상당하게 줄 거야. 상당히 많이 줄 거야. 아니에요. 의롭다라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시켜서 사기치지 않을게. 다시 말해서 일한 만큼 줄게. 적합하게 알맞게 줄게. 네가 일한 거에 맞게 내가 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늦었잖아요. 9시, 그죠? 12시, 3시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옵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세요. 5시에 들어온 사람 뭐라고 말씀하셨나? 6절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는 어찌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시작 7절.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야, 너 아직까지 여기 왜 서 있냐?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야, 포도원에 들어가. 뭐라 그런지 궁금하잖아. 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5시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 왜 아직 놀고 있어? 포도원에 들어와. 라고 얘기한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을까? 이른 아침부터 그러니까 하루 종일 보통 10시간 일한대요. 당시에 10시간 일하면 그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그러니까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일하면 그게 한 10시간 되나 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루 품삯인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의 일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 앞에 있어요. 다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의 마음이시오. 이게 가운데서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해야 돼.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가지고 시작.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일용할 양식을 왜 줘요? 왜 줘요? 일용할 양식 왜 줘요? 여기 지금
하루 일당을 줬다니까 일할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품삯을 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냐는 거예요. 무슨 일? 이게 중요한 거죠. 포도원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 포도원이니까 포도 딴다고 하면 진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이 포도원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겠어요? 뭐가 됐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어야 되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 당시에 모든 그러니까 지금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따라 사는 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마스크를 써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포도원에서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계명을 지켰겠죠. 당시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을 했을 거예요.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따라 주야로 묵상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다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다 예배 나올 거란 말이에요. 시키는 거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포도원에서 일한 그 자체, 표면적인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다 영생을 얻게요? 나중된 자가 먼저된 자가 나중된 이런 말씀도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들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똑같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일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일했느냐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지금. 근데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 눈에 잘 보이고 도장 찍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 뭘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 중심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안 돼 있으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때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함으로 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원함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억지로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그냥 뭐 하라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공산당입니까? 아니에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예?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다 그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대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렇게 일했을 거란 말이에요. 포도원에서 예?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계명들을 지키고 뭐 의무를 하고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이거 결산할 때 나오는 거야. 결산할 때. 결산 때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대잖아요. 결산이 중요한 결산해야 되는 거예요. 결산해야 된다니까요. 교회도 결산해야 되고 우리 삶도 결산해야 되고 인생 결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한 해 한 해가 그냥 훅훅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달력만 바뀌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니까 자, 먼저 온 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10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11절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었거냐. 그들을 종일토록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겠느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약속한 것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원망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내가 먼저 왔는데 이거 교회에서 그 특히 큰 교회, 작은 교회는 뭐 다 서로 그러니까. 예? 그 교인 번호 매기는 거 장난 아닙니다. 0001, 2, 3 쫙 나가네. 야, 나 몇 번인지 알아? 예, 그거 나와요. 예, 내가 예전에 개척관교회에서 그래서 전 1번이 번호가 없었어요. 남발행을 안 했어요. 예, 다 드렸어요. 1번부터. 그게 뭐라고. 그렇죠? 자기가 먼저 왔다는 거야. 더 많이 일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헌금하고 내가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내가 선교하고 이거 잘 봐야지. 딴 데 쳐다보고 해야지. 오해봐도 오해. 예? 그랬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하고 그런데 똑같이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장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약속한 것을 받았다니까요. 이 부자가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열심히 주의 뜻을 따라서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주인이 자기를 장터에 있는 걸 불러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자기가 뽑힐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장터에 일꾼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나를 뽑지. 날 안 뽑겠어? 내가 누구야?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뽑힌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지금 여기 와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뽑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영생도 그저 나오죠.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와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저도 마찬가지. 저 같은 사람도 그렇죠.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자, 계명을 지켜요, 그죠? 주의 뜻대로 살아요. 근데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살면 생기는 게 많으니까, 내가 주의 뜻대로 살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안 주면,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전 사례비 안 주면 목회 안 한다고 그랬어요. 어휴, 훌륭하세요. 아니, 사례비를 줄 수 없는 교회는, 그쵸, 모르겠어요. 전 일할래요. 그냥 가서 다른 일 할래요. 사례비 때문에 일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우리 애들이 그냥 걱정을 하겠네. 애들도 둘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자기한테 유익한 거야.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게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한번 보죠. 반면에 늦게 온 사람은 어땠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5시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이에요.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사람들이 일꾼을 찾으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무도 불러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아유, 저거 일을 하게 생겼나 못해. 그쵸? 우리 저기 같이 이렇게 홈디포 가면 이렇게 이제 이사 갈 때 이렇게 아유, 안 돼, 힘 못 써. 딱 보면 견적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아. 딱 근데 아무도 정말 불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따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잘하는 게 없어 보여요. 그러다가 해가 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 해가 진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집에 갈 수 없는 또 절박한 상황이 있는 거죠. 집에 간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여기서 뭔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을 시작할 시간이 아니라 마쳐야 되는 그 시간까지도 그 자리를 못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인이 불러준 거예요. 근데 저 얼마 줄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정신 나간 거지 그거. 이제 마칠 시간인데 그죠? 그때 한 대내로 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말 못해. 그러니까 얼마 줄지도 모르고요. 그냥 쫓아간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기 같은 사람을 이제 다 끝났는데 아무도 안 써주는데 자기를 써주니까 쓰임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잖아요. 아니 거기서 뭐래도 뭐 볼이라도 한 대 빡 주면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게 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가서 어떻게 일했겠어요? 그게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인이 그만하라고 할 동안 얼마나 정말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나 같은 걸 불러주셨으니 나 같은 걸 쓰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생일 줄 믿습니다. 아마 온 힘을 다해서 일했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이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5시까지 저가 그렇게 있었을까? 물론 이렇게 보면 진짜 뭐 딱 보면 견적 나오니까 그러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른 양 다 잘린 거예요. 몸뚱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주를 위해 살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도 안 불러주겠지만 부른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부를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실 때까지 하루 종일 소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이런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신학을 물론 신학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겁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무슨 일로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못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부르니까 아이고 그럴 줄 왜 진작 부르지 이제 불러가지고 아유 정말 죽는 줄 알았네 뭐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장난하세요 뭐 이러고 내가 말 그렇게 모르니 내가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히겠어요. 에이씨 안 가 막 이러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줄 건데요 막 이러고 그냥 감사했어요.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 그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던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것으로만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서 그분의 신부가 된 것 그 자체가 감사했던 거예요. 어느 집에 살지, 난 뭐 사줄지, 어떻게 대우할지 하나도 중요한 게 그냥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으로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일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모습처럼 자 이것이 다 비유였어요. 비유. 근데 실제로 돌아가서 무엇에 대한 비유였습니까? 시작이 뭐였어요? 19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 19장 몇 절이죠?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나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전 이분한테 감사드려야 돼요. 진짜 이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영생 얻는 거에 대해서. 자, 이 19절에 나온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킨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면 이 아침 일찍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를 위해서,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마신 포도주만 해도 내가 몇 잔인지 아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마셨겠어요. 이제 교회 와서 이제 겨우 세례받고 이제 그 성찬에 참여한 그런 사람한테 에이 뭐 이런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공로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당연히 얻을 줄 알았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죠?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나 같은 사람 당연히 영생을 얻어야죠. 이 사람이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19장 18절에 보면 어느 계명입니까? 계명 지켜라 했더니 아니 어느 계명이요? 다 했다는 거예요. 19장 20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지 않아요.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면 하늘에서 큰 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죄인들, 세리, 창녀,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 주의 가르침을 듣고 그렇게 주를 따라간 거예요. 이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얻으면 난 당연히 얻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포도원에서 일찍 들어가서 일을 해서 그 약속한 것을 받지만, 그래서 부자가 됐지만 그것으로 끝나고 근심하며 그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게 안타까운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10의 1조를 내면 약속한 거예요. 11조를 내고 망한 사람 없고요. 안 되는 사람 없어요. 11조를 내야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요. 복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차고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해보세요. 진짜요. 이거는 11조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 받고 끝난 거예요. 왜?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생활하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일찌감치 부르심을 받았으면 뭐 나중 된자 먼저 된다. 나 나중에 믿어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먼저 부르심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을 하게 됐으니까 그 거룩한 일에 이 육체의 그 시간들을 그렇게 사용하게 됐으면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아요? 너무나 귀한 일이잖아요. 일찌감치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면, 그래서 그 안에서 얻는 어떤 유익들이 있죠. 풍성함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다하면 진짜 주인의 집에 아버지 나라에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서 그 누리는 자신을 위해서 누리는 낙과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통해서 누리는 낙,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 제가 가장 이런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교회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30년 이상 동안 이렇게 섬기고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의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루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무슨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엄연한 질서가 있고요. 공의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체계가 있는 곳이에요. 그냥 뭐 기분 내킨다. 야, 너도 들어와. 뭐 다 들어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런 모습들은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우리가 그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반증해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제가 그런 일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고 교회가 그런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사는 것이나 교회에서 사는 것이나 별반 다른 게 없다면 뭐하러 이러고 삽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나중된 자는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부르심 듣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베드로는 이 교회를 대표한다 그러죠. 베드로가 뭐라고 묻습니까?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웠는데 그런지 우리가 이때 안 거야. 그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뭐만 했어요? 뭘 받은지도 모르는데 버린 거예요. 버리고 따른 거예요. 버렸다는 게 뭘 버렸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라. 뭘 버렸겠어요? 자기를 버린 거예요. 자기.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포도원의 진정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뭘 얻는다고 말씀했습니까? 28절에 뭘 얻는다고 그랬죠? 28절은 없어요. 여기 있는데.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때, 그렇죠? 주님 보좌에 앉을 때 너도 앉을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이게 기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이게 상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거, 내가 있는 곳에 주님 계시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늘 곁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도 있는 게 좋고 영원토록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안 좋아요? 좋죠. 이거 모르면 이게 진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같이 있으면 뭐 하라고. 사랑해야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같이 있는 그 가치를 아는 거죠. 뿐만 아니라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했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뭘 얻으려고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냥 부르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놓고 계세요.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를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하는 이 자체가 이게 다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리 부르시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아까 되게 낮던데 그냥 하죠. 시작. 먼저 나라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다시 한번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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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우리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한 것을 받고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길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아버지 장터에서 하루 종일 아버지 정말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그냥 아버지 그렇게 서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오늘도 아버지 주의 일꾼 삼으시고 또 교회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저희 왼쪽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런 교회로 세우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되 정말 자신을 위한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이 신앙을 아버지 자신의 유익으로 이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마음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굴복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종하는 아버지 그런